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마음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심령을 내어놓고 엎드릴 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2장 8절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로 14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거나 또 특별한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와 축복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신명기 11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에서의 순종과 축복이라고 하는 큰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들어가서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강조를 드렸지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각기 소견대로 드리지 말라 하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 그 땅의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도 다양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소견을 따라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만 이 가나안의 다양한 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인데, 바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든 신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풍요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소견대로 신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 소견대로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나안 신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그 남녀의 성적인 결합까지 있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소견대로 만들어낸 가나안의 신들, 신상과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방법을 파멸하라, 철저하게 파멸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처럼 너희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두 번째가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고 해요.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 5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또 13절 14절 삼가해서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곳이 어느 곳인지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특별한 장소를 지명하실 때까지는 언약궤가 있는 곳,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예배 장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내고 사사 시대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언약궤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부터는 성전이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상황을 따라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법이 매우 분명하고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또 예물을 드리는 방법,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소신껏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아. 내 방법대로. 사울왕,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소견을 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소신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내 생각대로 이것이 좋겠어, 이것이 뭐가 문제냐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말씀하셨어요. 그 장소가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부턴가 타락하기 시작,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예배 장소가 영원히 없어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너무 그 성전이 이전의 성전과 비교해 초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 아파할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 500년이 지난 어느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지은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사람도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참된 성전, 진짜 성전,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어요.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살 길이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드릴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었어요.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인간들의 소견이나 인간의 정성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드려지는 예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예수 이름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주장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기존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가슴이 감격스럽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평생도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복된 예배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경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예배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나의 공로, 나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말 진지하고 감격스럽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평생 그 예배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될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우십자교회 예배와 이곳에 있는 모든 열방의 예배, 조국 대한민국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세존대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께 나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경건하고 우리의 심령이 감격하고 우리의 심령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모인 현장 속에 모든 경건함과 진지함과 아버지 하나님 온 청소를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대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함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생명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예배와 모든 열방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개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예배드리는 제대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평생에 우리 남은 십자가 예배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아버지 인재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명한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여 이런 예배로 예배드리는 남은 십자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가 있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리고 치료와 구원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